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요, 함께 기념 촬영 같이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으시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가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인내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인내하느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인내한다고 그럴 때요, 참아야지 하면서 와심상담, 이를 박박 깔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상 이번 주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예비하는 주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요, 1년 주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인데요. 교회력의 첫 시작이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파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도요, 조그만 트리 하나씩 해놓으시고, 그리고 운전하실 때도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 절기를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말씀에는 무엇이 쳐져 있을까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개정 개혁 성경인데요, 그 전의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대개자가 빠졌는데요, 그 찬송가에 있는 주기도문 쭉 보면 거기 대개자가 붙어 있고, 그리고 찬송가 635장은 주기도문송입니다. 거기도 대개 주의 나라, 그래서 대개가 붙어 있는데요, 대개가 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로 부분은 이 신약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사본들이 있는데요, 이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서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회람했는데요. 이거 다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필사하고 그것을 다른 공동체에 전달해주고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 이걸 필사한 것을 나눠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초대교회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필사하다 보니까 어느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여져 있고 어느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기도의 속령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속령입니다. 그래서 이 속령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왜 대개자가 붙었느냐 하면 이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 이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속령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대개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대개자를 신학자들이 붙였습니다. 이게 이 60년대, 5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딘 들어있고 어딘 안 들어있으니까요. 신학자들끼리 막 논쟁을 하다가 그것다 대개자를 붙이자. 그래서 대개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도 대개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뺐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중에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3단계로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어느 과정 가운데 있어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구원이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만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이 기도를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데요.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31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요 소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셨지만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정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만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은요.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하늘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 있다. 신앙의 눈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문이 활짝 하늘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미리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눈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삼성그룹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종으로 삼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누가 증언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늘의 모든 유업을 누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에게 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때로는 부유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하는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감옥에 갇혔으면 매여 있는 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산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게 하나님을 배신하였어도 그들을 회복하시는데요. 왜 회복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때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의 13만 5천의 그런 엄청난 대군 앞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몇 명만 붙여주세요? 300명만 붙여주십니다. 300명도 사실은 용사도 아니죠. 300명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보고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정말 용감하구나라고 기드온을 칭찬하고 그들의 용맹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나라가 임하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모든 일도 거기에
시작점, 기초가 되는 그런 가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요, 권리이고 특권이고 자녀의 그러한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배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고요,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럼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네 번째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한 그런 생존의 위협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류 앞에 닥쳐진 일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까지 풍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30% 정도뿐이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 그러면 70억 인구가 먹을 곡물이 완전히 부족해지죠. 그래서 기후난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빈곤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루 단위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성도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여섯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랑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 죄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있어요? 내가 틈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 도덕, 행위, 이런 관습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지읒, 복음의 사지읒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읒은 뭐냐?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읒은 죽음입니다. 죄인 중에도요, 가장 대역죄인은 역적죄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요, 역모를 꾸민 역적이죠. 그러니 그 죄는 죽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왕조 시대에 역적질 하다가 걸리면은요, 3대를 멸하고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런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지읒은 다시 주인이 이제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그런 큰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세상이 알게 하라. 빌립보서에 그러면 그렇죠.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넉넉하길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러지?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요, 옹졸한 자들이 아니라 풍성한 자들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걸 억지로 하려면 되나요? 억지로 하려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억지로 용서하면요, 뒤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가 갈리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이 넘쳐서 나눠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함을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존재 자체가 시험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으로 끌어들여서 그 악한 것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랑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마귀가 오질 못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면요, 어둠이 틈차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마귀랑 싸우겠다고 나가서 싸우면요, 오히려 내 안에서 그것이 시험이 되고 악에게 지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청구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곧게 하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요. 베드로는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성령하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요. 그 선거할 때 선거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 자리씩 합니다. 장관도 하고요. 무슨 하여튼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예?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연줄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주 그냥 세상 권세는 다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정신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은 마무리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며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요, 우리 욕심을 잔뜩 청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다 기도가 된다고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응답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으로 이 일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요, 아멘 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아멘 한 것이 아니고요, 축복도 아멘이고 저주도 아멘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리심상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성도는 아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멘의 근본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된 증인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실 것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굳게 붙잡고 이 기도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